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탑 가수가 낸 곡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전에 Love Wins All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제목을 들어보시니까 왠지 기독교 노래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가수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 제목을 보면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앨범, 이 노래에 대한 전문가의 비평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설파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 표현을 보면 일단은 종교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비평은 종교와 무관한 비평이었기 때문에 돌려 말해놨지만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독교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예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본래는 교회 바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보다 약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인 로마의 시성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문학계에서는 이 시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손가락에 꼽힐 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당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전원교향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Love wins all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라틴어로 omnia vincit amor,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Et nos quedamus amori, 그러니 우리도 사랑 앞에 항복해야 하리. 아마도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 중 하나인 이 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에 머물지 않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더 위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랑 외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이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독교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개혁의 본질은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걸 다 때려 부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 좀 해보셨습니까? 말씀 들으신 후에 말씀 들으시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신 건 아니죠.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개혁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해도,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특히 요즘 같은 세태에서 사랑 타령하는 건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참에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좀 순진하고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사랑 타령은 3주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했던 말이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심지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원 불멸의 진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네, 오늘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건 전제하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지난주 주제가 우리 개인의 다시 태어남이었고, 지난주 주제가 우리 교회의 개혁이었다면, 오늘은 세상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노래 불러보신 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조상. 다음 가사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 가사는 뭐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언제적에 부르셨습니까? 기억을 한참 더듬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기억하시네요. 저는 어릴 때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맨날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이 왜 7명일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하고 이스마엘 2명 아닌가요? 나중에 후처를 두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8명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도 7명은 안 나와요. 이스마엘을 빼면 7명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궁금해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이 있고 다시 그 이삭에게서 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떠돌이들이었습니다. 고국이 아닌 이방에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장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노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이 노래도 아십니까? 나그네 길. 오늘 왠지 노래 특집인 것 같은데요. 계속 노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 설교 쓰다가 사실 제 세대 노래는 아니거든요. 요 구절만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부르면 안 되겠다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1966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1년 선배인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하는 하숙집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조상들은 자기보다 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오래오래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만큼 살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세월이 험악하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굳이 그런 세월을 그렇게 험악하게 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은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먼 곳으로 와서 정착하느라 애쓰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요셉처럼 성공한 자녀도 있겠고 그만큼은 아니어도 이 땅에 잘 적응하면서 캐나다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떠나서 먼 곳에서 정착하려 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2달간 수요 예배에서 이 세 사람을 살펴봤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청년부에서 야곱과 요셉을 살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 못 들으셨거나 청년부가 아니시라 할지라도 이 세 사람들은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통점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놓치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삭을 약속받고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꾸만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감조차 없었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그랄로 피신하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본래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아주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습니다. 속고 속이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화하지 않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형 에서의 앞에서 스스로를 굽히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대단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또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대의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딱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할까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이 타고난 속성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가 언약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그늘에 살던 자가 그랄 왕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가 되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착각도 저지르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 그 자체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혹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신비롭게 태어나시고 그걸 믿는 믿음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고백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기 어려운 믿거나 말거나의 그 상황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비롭게 태어나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수십 년 이상, 어쩌면 10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어나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된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지하게 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칭송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들이 잘나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 찌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찌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주변에 욕하는 사람 되면 안 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거기 너무 눌려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포상 같은 것이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나쁜 짓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더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영혼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경지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주 잘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모자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조금 믿음이 모자라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노라 고백하게 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반밖에 못 왔습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모자라 보일지라도, 조금 순진해 보일지라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금 모자란 믿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바꾸겠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열심히 따르게 된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순진하게 사랑하고 순진하게 믿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에 기대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면 모든 죄악이 덮여지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 진리인 것 알겠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 알겠는데 세상의 거친 풍파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너무나 순진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다르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다른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순진한 사랑과 순진한 믿음 말고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나갈까요? 총과 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만들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까요? 아니면 순진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승부를 걸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면서 캐나다 총리 멱살 붙잡고 흔들면 캐나다 땅이 바뀔까요? 우리에게 그런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으로 결벽증적으로 세상 속에서 나는 죄짓지 않고 산다, 나는 잘났다라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이 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진리를 불편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그게 불편하기 때문이죠. 순진하다고 비방하고 싶을 만큼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려면요 13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간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아버지의 이삭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이었던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좋은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보셔도 애굽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애굽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서 봤던 예레미야에서도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기근 때 애굽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안 가는 게 좋은 곳이에요. 가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세속화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의 풍요를 찬양하면서 죄짓기 딱 좋은 곳이 애굽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즉시 그에게로 찾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으로, 그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진한 믿음과 순진한 사랑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것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 황제의 멱살을 잡으시는 대신에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군대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셨던 그때로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리되어서 나만 잘난 존재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비록 순진해 보일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순진하게 보이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그 순진한 믿음과 순진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목숨까지 포기하며 그 사랑을, 순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수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간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